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던 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을 별도로 따로 지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교회였으며 그중 조금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즉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며 교회가 또한 더 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그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행하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그저 학교처럼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변화받게 양육하는 것이므로 믿는 가정은 교회와 같이 되며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 되어져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세워 자리를 잡아가므로 다시 다른 지역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직 성경도 미완성의 상태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바울 사도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방해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 중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율법에 의한 의식을 행하기를 종용한 이들이 있었으며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을 받을 뿐 육체는 버려진다는 생각으로 육신의 삶의 모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의 사상이나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아직도 기독교 내에서 아주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자리를 비우게 되자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4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혈 흘려 자기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본질이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게 하는 길은 좋은 말로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심한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직분은 권리도 권력도 아니라 교회를 유지, 발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책임을 맡는 것이지 그 직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목사와 같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없는 자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목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히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를 신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기록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리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탁을 받은 우리 자신도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닌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자로 스스로를 귀중하게 여기며 어떠한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주신 나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부탁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떤 특정한 장소나 때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는 것이 그저 겉모양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행하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을 탐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라면 머리카락 한 올만한 것이라도 내가 나의 육신을 위하는 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과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의 삶을 바울 사도의 삶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삶을 살아낸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것도 전혀 달라야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비였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때와는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세벨의 합리주의와 혼합주의 사상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되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불순종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 한순간을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삶을 배제하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없으므로 오직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으므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므로 끝까지 옳게 여김 받은 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알리는 일을 부탁받은 자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같은 부탁을 받은 자들을 보혈로 한 가족이 되어진 나의 동역자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남에게 귀한 대접을 받아 나를 기쁘게 함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첨의 말도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